오늘 아침에 와서 또 식사 같이 하고 뒤에서 찬양할 때 지켜보니까 천국이 따로 없구나.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천국은 어린아이 같다 그러는데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또 너무 그게 은혜가 되니까 하늘에서 기뻐하셔가지고 밖을 보시면 알겠지만 눈발이 그냥 얼마나 신나게 내리는지. 그래서 청평 여기 자체도 아름답지만 저도 여기 많이 와봤지만 눈이 막 내리는 현장은 처음 봐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돌아갈 걱정은 뭐 조금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아침에 오다 보니까요, 눈이 별로 안 오는데 앞에 막 이렇게 깜빡깜빡한 차들이 많이 지나가서 저기 무슨 장가를 했더니 제설 차량들이 막 다니면서 외곽순환도로 쪽에 막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눈이 조금만 눈발만 내렸을 때인데, 그래서 눈이 오늘 많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눈이 많이 와도 제설차가 다 스탠바이하고 다 일하고 있을 테니까 돌아갈 걱정 마시고, 이 시간에는 또 이제 제 순서와 또 저희 전사님 두 분 강의하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또 함께 은혜 받고 정말 여러분의 개인의 변화, 또 여러분의 교회에서 목회 변화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근본 세미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솔로몬 성전의 건축 기간과 이스라엘의 절기를 같이 엮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이제 교환에 나와 있는 본문은 이따 보기로 하고요. 먼저 시편 90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지혜를, 이건 더 하나, 자, 시편 기자는 지혜를 뭐와 연결시키냐면 나를 계수하는 것과 연결시켜요. 자, 나를 계수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먼저는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연대나 하나님의 이런 구속사의 흐름을 아는 것, 이것도 나를 계수하는 것과 관련되겠죠. 어제 배웠던 예수님의 족보를 이해하는 것, 족보와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것도 나를 계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깝게는 뭡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날이 며칠인가요? 여러분의 나이를 계수하는 거.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야, 너 먹은 밥 공기수가 몇 그릇이냐? 그거 가지고 따지죠. 자, 여러분 나이들 다 있죠. 올해 이제 1월 달이니까 하나씩 더 나이를 먹었네요. 자, 나이를 물어볼 때 우리나라로 얘기할 때는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또는 나이가 몇 살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나이를 우리나라는 주로 이렇게 먹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제 해가 바뀌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한 살 더 먹었다. 더 먹으니까 배부른가요? 더 먹으면 배가 불러야죠. 자, 우리나라의 나이를 먹는 것으로 표현해요. 나이를 먹는 걸로 표현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물어보나요? 영어로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어봐요. 직역하면 뭡니까? 너 얼마큼 늙었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나이를 먹는 걸로 표현하고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얼마큼 늙었는가 이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를 표현할 때도 영어로는 장로를 뭘로 표현합니까? 엘더니까 딴 사람보다 좀 늙어야 장로가 돼요.
근데 이제 이 늙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서양 사람들의 개념은 단순히 나이가 늙는 것을 그냥 쇠퇴하는 의미가 아니라 경륜으로 봐요. 늙음의 두 가지 의미는 뭡니까? 하나는 쇠퇴죠. 기력도 쇠하고 기억력도 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이제 신방을 가정에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 신방하다 보니까 건망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인데 손에다가 열쇠하고 핸드폰을 놓고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하면서 깜빡 보니까 손에 분명히 열쇠하고 핸드폰이 있었는데 손에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야, 나 핸드폰이 없었다. 어떡하냐?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전화 받는 사람이 뭐랬어요? 아니 지금 전화 통화 나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비슷한 경험이 있는 거고 아직 웃지 않는 분은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교회 이제 그 정원식 장로님이 나오시는데 연세가 올해 거의 이제 90이 다 되셨죠.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듣더니 아유 말 마라 나는 안경 쓰고 안경 찾느라고 1시간 걸렸다. 그러니까 안경 쓰고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냐면 나이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쇠퇴의 의미죠.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 경험을 많이 한다는 거죠. 경륜이 많이 쌓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카루스라는 사람과 이카루스의 아버지가 다이달로스죠. 이 아버지 다이달로스가 이카루스에게 야, 너 절대 높이 날지 마라. 높이 날면 밀랍으로 만든 네 날개가 녹아져 가지고 떨어져서 죽어. 근데 젊은 애들은 어때요? 그런 말이 이렇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영하 18도 뭐 20도 돼도 야 추우니까 옷 단단히 입고 가. 예 알았어요. 근데 내복도 안 입고 그냥 티셔츠 하나에다가 추리닝 같은 얇은 거 입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젊은 애들이죠. 그리고 동상 걸려도 그냥 뭐 아무렇지도 생각 안 하는 애들이 젊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카루스는 감옥에서 탈출했지만 날다 보니까 신나죠. 점점 더 높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교훈을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높이 날수록 태양과 가까워질수록 그의 날개가 밀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녹아내려서 추락해서 죽고 말죠. 근데 다이달로스는 어떻게 합니까? 저공비행을 하는 거잖아요. 낮게 쭉 날아가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카루스보다 다이달로스의 이런 영민함, 노련함 이것이 경륜, 나이 들음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서양 사람들은 How old are you? 네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신이 살아온 경륜과 이 연륜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 연륜이 많은 사람이 엘더가 되는 거고 육신의 나이와 상관이 없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 각자가 있는데 뭐 여기 보니까 좀 연세 있으신 분들도 60 넘으신 분도 이렇게 보이고 뭐 40, 뭐 50. 제가 올해 우리 나이로 이제 50이 됐어요. 뒷자리 바뀔 때보다 앞자리 바뀔 때가 충격이 좀 있죠. 올해 이제 10년 만에 앞자리가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50인데 제가 20대 때 50대 사람들 보면은 상종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무 늙은 사람이니까. 제가 50이 되니까 저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고 여전히 대학생과 다를 바가 없는데 절대 끼워주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숫자로 보는 나이가 있고 건강 나이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의 나이를 따지는 정신 연령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나이 계산의 기준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는 경륜을 따진다면 우리나라 나이는 뭡니까? 나이를 먹는 걸로 얘기하는 거니까 나이를 제대로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 값을 제대로 해야죠. 나이 값을 제대로 안 하고 먹으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이 낯살게나 처먹어가지고 그 먹는다 앞에 강조점이 하나 들어가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처먹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이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나이에 합당한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하지 못할 때 나이를 제대로 못 먹었다는 거죠. 자, 2016년 해가 바뀌었습니다. 1월달 기록적인 강추위도 있어. 어제도 굉장히 추웠고 오늘도 서울은 제가 출발할 때 차에 나오는 온도계가
영하 5도였는데 청평이 가까워지니까 점점 온도가 내려가더니 영하 12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가장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전혀 추위를 느끼지 못하고 아주 그냥 반팔 입어도 이렇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찬양의 열기와 또 말씀에 대한 열기를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내 목회를 정말 금년엔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두 번째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아마 그런 동기들이 없이 여기에 온 사람은 정말 이렇게 이 추위에 머리가 약간 돌지 않으면 절대 올 일이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곳 청평에서 1박 2일 동안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나이 한 살 더 먹었죠 저희가. 나이 한 살 더 먹은 나이 값을 정말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날 계수함을 얻는 지혜, 시편 기자의 이런 갈구함, 정말 내가 나의 나이, 단순히 내 나이가 생물학적인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나이, 나의 목회적인 나이, 나의 인격적인 나이, 여러 가지 나의 나이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면에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수많은 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 문화식으로 표현하자면 그 많은 날들을 내가 먹었는데 먹었으면 한국적 개념은 뭐예요?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표를 1년 할 때와 10년 했을 때와 20년 했을 때 1년 했을 때는 초보 때는 다 이것저것 시행착오도 많고 그렇지. 근데 10년째 그러고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야, 너 목회 그만둬라. 친구들끼리 서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년씩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한 시간과 또 모든 자원들을 허락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제대로 못 맺었다면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는 뭐냐? 나를 계수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나의 영적인 나이를 한번 계수해보고 또 그것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얻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성경을 봐도 어떻습니까? 그냥 명확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남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도가 없이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충주 쪽이다. 그러면 머릿속에 충주 좌표가 딱 찍히죠. 부산, 대구, 대전 딱 찍히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텔아비브, 브엘세바, 예루살렘 좌표 찍혀야 안 찍혀요? 좀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은 대충 찍히지만 안 갔다 오신 분은 그냥 이름만 듣지 그게 어느 위치인지 찍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성경을 볼 때 이게 지금 언제적 일이구나, 이게 어떻게 되겠구나. 머릿속에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에 관한 좌표가 어때요? 그냥 부산, 대구 다 이렇게 머릿속에 어디 찍히듯이 어디서 왔어요? 부산에서 왔어요? 아유 멀리 왔네요. 어디서 왔어요? 저 바로 여기 청평역 동네에서 왔어요. 금방 코앞이네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구분이 되는데 그것을 전혀 좌표가 없으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런 지도가 안 잡힌다면, 구속사에 대한 좌표가 잡히지 않는다면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나를 계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계수하지 못하고 나의 살아온 날의 의미를 제대로 계수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의 예로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에 관해서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인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간의 의미와 또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의 율법을 통해서 절기로 정착된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언제 시작됐을까요? 유한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언제 시작되는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원래는 무에서 무로 영원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시작도 끝도 없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로서는 도대체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영원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뭐도 창조했습니까? 시간도 같이 창조했죠. 그리고 그런 시간을 컨트롤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넷째 날에 시간과 관련된 것들을 창조하셨죠. 이것이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넷째 날 창조의 내용입니다. 넷째 날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습니까? 큰 광명, 뭘까요? 해겠죠. 그 다음에 작은 광명, 그 다음에 별들을 동시에 창조를 했습니다.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별들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큰 광명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낮을 주관해라.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냐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이 큰 광명, 작은 광명을 통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네 가지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그다음에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징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사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구속 역사를 진행할 때 사인을 주세요. 그 사인이 때로는 예수님의 탄생도 뭘 통해서? 별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도 예수님을 새벽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넷째 날 창조한 천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있을 때 사인을 미리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음성으로 받기도 하지만 이런 천체의 변화를 통해서 뭔가 무슨 일이 있겠다. 동방 박사들도 이런 천체의 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상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영접을 했던 거죠. 자, 사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계절이죠. 계절과 또는 절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죠. 우리나라 이제 태양력 기준으로는 1년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따 이제 보겠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가을, 겨울, 봄, 여름. 자, 따라해 봅시다. 가을, 겨울, 봄, 여름. 이게 이스라엘의 1년이에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이스라엘은 1년이 어떻게 됩니까? 가을, 겨울, 봄, 여름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고 이따가 후반부에 이걸 다룰 거고요. 자, 일자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데이죠. 이것은 낮이라는 의미도 있고 날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자는 하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전부 다 첫째 날, 둘째 날 하루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저녁이 되며 그다음에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우리 개념은 낮 플러스 밤이 하루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개념은 뭐냐면 저녁에서 다음 날 아침,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될 때 하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첫 번째 데이인데 하루가 완성되려면 뭐가 돼요? 저녁이 되었다가 해가 떠서 아침이 이루어져야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첫째 날이라 이는 둘째 날이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런 날의 중요한 요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저녁이 되었는데 아침이 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루가 돼야 안 돼요? 하루가 안 되는 거죠. 이 저녁과 아침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태양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5장 8절 말씀 볼 때 너희가 전에는 뭐였어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뭐가 됐어요? 빛의 자녀라.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뭡니까? 저녁이 되며 그다음에 뭐가 됐어요? 아침이 됐죠. 뭐 이 사람은 진정한 하루가 이 사람에게 이루어지겠죠. 하루가 이루어져야 일주일도 되고 한 달도 되고 4시가 되고 1년이 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같이 합류할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 빛이 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뭡니까? 저녁이 되고 컴퓨터 할 때 한번 중간 버퍼링이 생겨서 안 돌아가면 어때? 계속 거기서 제자리에 맴돌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계속 뭡니까?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경우에는 하루가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빛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를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 가장 첫 번째 개념이 뭡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뭘 주기 위해서? 하루를 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자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녁부터 아침, 오늘 오전 시간 아침 시간입니다. 물리적으로 해가 졌다가 떠서 아침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진정한 하루를 완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 단위죠. 주는 며칠인가요? 7일 단위죠. 이 7일 단위는 유일하게 넷째 날 창조한 이 천체의 운동과 상관이 없는 시간의 구분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심으로써 7일 단위의 시간 구분을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설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간은 시간의 오차가 계속 생기니까 음력이 있고 그래서 그 오차를 몇 년마다 한 번씩 다 수정하는 그런 수정 작업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단위의 시간 구분은 그런 오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번 하나님이 딱 스타트한 이후부터는 계속 똑같이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7일 단위의 시간 구분은 오늘 박윤식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에서 성경의 그 모든 연도와 날짜와 요일까지도 산출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의 단위는 뭡니까? 월이죠. 이것은 한 달의 시간인데 히브리어로는 호데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데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하다시에서 온 건데요. 하다시라는 단어는 뭐냐면 새롭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달의 개념은 뭐냐면 새롭게 하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물리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은 히브리어 개념으로 얘기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일주일 7일. 물리적인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간다면 굳이 뭐 우리가 시계를 차고 다닐 필요도 없고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크로노스로는 의미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다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12월 31일 날 되면 영동고속도로가 굉장히 막혀요. 강릉 쪽으로 가는 도로가. 왜 막혀요? 전부 다 정동진을 가느라고. 정동진은 왜 갑니까? 1월 1일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1월 1일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면 그게 성취가 된다. 그래가지고 1월 1일 굉장히 차가 막혀요, 그쪽으로. 설악산 쪽에 저희 이제 지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이제 저희는 1월 1일 날 신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차 타고 올라오는데 1월 1일 만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와, 서울 올라오는 건 도로가 텅텅 비었고 반대쪽 강원도로 가는 도로는 주차장으로 꽉 막혀 있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1월 1일 태양을 보기 위해서 동해바다로 가고 그 목사님은 텅 빈 고속도로 달려서 1월 1일 신년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1년을 시작하려고 서울로 달려오는 거죠.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크로노스의 시간은 똑같아요. 시계 보니까 뭐 12월 31일 시계는 갑자기 아쉬워가지고 시계가 뭐 천천히 하다가 그 다음 1월 1일부터는 또 정신차려서 빨리 가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이 가죠.
그런데도 우리에게 시간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르죠. 물리적인 시간으로 다 똑같지가 않고 1년 365일 가운데 다 크로노스는 똑같지만 내 생일이다, 뭐 결혼기념일이다. 남자들은 결혼기념일을 다 까먹고 다 지내고 그러지만 여자들은 그걸 또 기억을 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남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를 주신 시간을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물리적인 시간과 다른 하나님의 이 많은 시간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차매,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차서 온 거예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온 겁니다. 내가 5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50년 내 삶 가운데 나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요한 전환기. 우리가 다 교회 나오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처음 나간 거, 신학하기로 결심한 거, 그래서 목회 결심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은 그런 날짜들, 우리의 시간 속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들이죠.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월 호데시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새롭게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1년 벌써 1월달 오늘이 26일이니까 1월달 거의 다 가잖아요. 올 연초 1월달에 다 내가 뭘 해야지 계획을 쭉 했는데 벌써 20일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목표 달성이 제대로 안 됐어. 실망하죠. 그래도 며칠 지나면 이제 몇 월달이 와요? 2월달이 오죠. 그러면 2월달에는 1월달은 어떻게 하고 지우고 2월달에는 새롭게 좀 시작해야지. 그러니까 달로 하나하나 끊어주니까 보이는 달도 어때요? 뭐 보름달 떴다가 점점 작아졌다가 안 보였다가 그 다음에 또 점점 커졌다가,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둥그런 보름달이 떴다가 어떤 때는 아가씨 속눈썹처럼 얇은 초승달이 떴다가 변화무쌍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 달의 시간 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내가 육상 경기에서 굉장히 실력이 떨어져서 뒤처졌다가도 어떻습니까? 계속 그걸로 간다면 나한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죠. 뒤처지니까 감독관이 다시 나 2월달이니까 불러가지고 다시 시작하자, 출발선상에서 다시 출발해. 그래서 1등한 사람이나 꼴등한 사람이나 2월달 되니까 어때요? 다시 출발선상에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월의 개념은 호데시, 새로운 달을 의미하고, 그런 의미에서 매월 1일 첫째 날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월삭으로 표현하죠. 월삭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회로 하나님께 모여야 돼요. 성회로. 그렇기 때문에 이 월삭을 통해서 성회로 모여라. 그래서 역대하 8장 1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지켜야 될 것들이 안식일과 월삭과 그 다음에 정한 절기, 새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새 절기를 지켰다. 이게 역대하 8장 13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1일을 안식일과 동일한 수준에서 성회로 모이는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뭡니까? 연한이죠. 연한은 1년의 단위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나라는 단어죠. 1년의 의미. 그래서 1년, 이 연한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변하게 하다. 이제 해가 하나 바뀌어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하고 개선되는 그런 내용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넷째 날 창조한 이 두 광명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일자 가운데는 하루의 구분, 그 다음에 일주일 단위의 구분, 또 월 단위의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관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뭡니까?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처음 창조한 이 천체들은 크로노스를 주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크로노스의 무대에서 특정한 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 사람과 새로운 영적인 스토리를 만들어갈 때
그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하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2016년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시간은 그냥 크로노스로는 2016년 1월 25일, 26일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의미로는 여러분들이 오늘 어제 받은 은혜의 내용만큼, 분량만큼, 야, 나중에 10년 지나고 보니까 10년 전 2016년 1월 25일, 26일이 내 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 내가 몰랐어. 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어, 그때가.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처음 시간을 이렇게 창조하셔서 이 모든 우주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요?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교환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그 달 이름, 우리 영어 배울 때 영어로 이제 달 이름 외우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로 나오는 달 이름을 우리가 조금 외워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성경에 중요한 시간에 변경들이 생겨요. 첫 번째는 니산월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에서 나오는 사건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에게 야, 이달로 해의 첫 달을 삼아라. 예를 들어서 오늘이 1월 달인데 한 두 달쯤 더 지나가서 한 3월 달쯤 됐어요. 2016년 3월 달이 됐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야, 모세야, 이달로 지금 3월 달인데 이 3월 달을 2016년 1월 달로 새로 정해라. 이게 세상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말이 안 되죠. 아니, 하나님 지금 벌써 3월 달인데 갑자기 이제 1월 달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3월 달 벌써 개학하고 애들 학교 준비해야 되는데 1월 달이면은 다시 방학으로 돌아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게 다 엮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했을 때 이달로 해 첫 달을 삼아라. 그 첫 달의 이름이 뭐냐면 니산이야, 니산. 바벨론식 이름이고 히브리어로는 아비벌입니다. 아비벌. 이 아비브라는 단어는 녹색, 색깔로는 녹색 또는 어린 가지. 봄에 새로운 가지가 싹 나올 때 색깔이 어때요? 아주 옅고 이쁜 그런 녹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비브라는 단어는 어린 가지, 녹색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명령하셨는데 이달로 해 첫 달을 삼아라.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이미 카이로스의 시간은 해가 바뀌었고 여러 달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무시하고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출애굽 사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지내었는데 이제 그 모든 애굽의 속박을 끊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애굽의 그 모든 신들을 징계하시고 이제 선민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인도해내서 횃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힘차게 출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들이 족보 내용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하나님의 족보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대로 적지를 않아요. 애굽의 400년 기간, 람과 아미나답의 시간, 이 족보 사이에 약 한 400년의 기간, 그 다음에 살몬과 보아스, 사사시대 300년의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의 전진이 없는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예수님의 족보에서 빼버리고,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원래 하나의 긴 줄이 있다면 중간 싹둑싹 잘라버리고 여기서 여기를 새로 이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미 없는 시간은 제해버리고 의미 있는 시간들만 역사로 인정한다 그 말이죠. 이것은 인류 역사를 보는 시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는 관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해가 바뀌어서 올해 60이 되었습니다.
60이면 그래도 인생 한 바퀴 돌았죠. 그러면서 이제 폼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볼 때, 야, 내가 볼 때 너는 5살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시간, 크로스의 시간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의 삶의 분량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달로 해 첫 달을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 달의 이름이 아비벌 또는 니산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모든 이제 시간은 여러분들이 지금 태양력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달의 시간차가 한 2달 반 정도 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7월 1일 나팔절이죠. 나팔 7월 1일이 지금 우리 계절로는 9월 말이나 10월 초 이 정도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이미 흘러갔는데 하나님이 이미 흘러간 시간을 다 무시하고 이달로 해 첫 달을 삼아라.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달력의 기준이에요. 태양력으로 보면 우리나라 그 기준이 지금 올해가 2016년이죠. 1월 26일입니다. 그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연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연호는 서기 2016년이죠. 이 서기라고 하는 말은 약자로 라틴어로 AD로 표기합니다. AD의 뜻은 뭐냐면 아노 도미니. 뜻이 뭐냐면 우리 주님의 시대. 서기와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기원전이죠. 기원전을 BC로 쓰죠. BC는 뭐냐면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올해 2016년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의식을 하건 못하건 간에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시대, 그리고 그 전 시대는 뭡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 그러니까 인류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현재 연호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탄생 전과 탄생 이후의 시대로 나누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잘 안 쓰지만 단기, 연호를 단기로 쓰잖아요. 단기 4330 몇 년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한참 저희들이 이제 대학교 다닐 때 80년대는 학생 운동이 심할 때니까 뭐 해방 몇 년, 분단 조국 몇 년, 연도를 그렇게 쓰는 2010년 뭐 1980 몇 년 이렇게 안 쓰고 뭐 해방 뭐 몇 년, 분단 조국 몇 년, 연도를 다 자기가 의미를 두는 기준을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연도를 나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시간의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까? 출애굽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은 연호를 이제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달로 해 첫 달을 삼아라.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니산월을 해 1월 달로 사용하는 그런 원력 체계가 시작이 된 거죠. 이것을 우리는 종교력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이 달력을 지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니산월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또 여러분의 목회지에서 목회할 때 교인들이 그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서 살아갔던 모든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때 그 시점부터 우리에게 뭐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니산, 새로운 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니산월 이전의 시간은 애굽의 범죄에 살던 시기예요. 하나님이 그 시기를 다 무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순종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 역사적인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달로 해 첫 달을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거죠. 두 번째, 티시리얼의 유래죠. 티시리얼은 7월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종교력을 아무리 이달로 해 첫 달을 삼아라 해서 쭉 진행이 되지만 사람들의 삶의 이제 관습은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농사 짓는 걸로 기준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태양력으로 1월달, 2월달, 3월달 쭉 하지만 계절이나 농사 짓는 것은 뭘로 따져야 돼요?
음력으로 따져야 돼. 왜? 그게 실제 농사짓는 거나 이 모든 생활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 가장 막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음력이에요. 내 생일이 며칠인가 물어보면은 뭐 11월 26일이라고 그러는데 매년 그 11월 26일이 틀린 거예요. 도대체 왜 이게 틀리냐고. 어렸을 때는 그게 처음에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종교력, 리스단노를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후와 또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일련의 삶의 이 패턴을 보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의 일련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티시리얼 7월 달은 가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가을에 뭐가 내립니까? 이른비가 내리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그러지 않겠지만 성경에 이른비, 늦은비 하니까 봄에 딱 봄비가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른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봄비가 이른비인가요? 성경의 이른비는 우리 지금 계절로는 가을에 내린 비가 이른비예요. 그러니까 봄비 내렸을 때 괜히 이른비라고 폼 잡다가 나중에 성들 중에 제대로 알아가지고 한번 딱 찌르면 크게 망신당해서 이제 얼굴 빨개지니까 계절적으로 가을철에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겨울에서 봄이 시작되는 시기에 이제 뭐가 내립니까? 늦은 비가 내리죠. 그래서 이 시기가 이스라엘에게는 우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 끝나는 부터 여름 이때까지가 건기죠. 건기.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의 우기와 6개월 동안의 건기, 이게 이스라엘의 기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파종을 하려면, 우리도 봄에 파종하는데 봄 가뭄이 심하면 파종하기 참 어렵죠. 그래서 이 봄이 되면 우리 계절로는 이스라엘은 언제 가을이 되면 이른비가 내려요. 이른비가 내리면 6개월의 건기 동안에 메말라 있던 대지가 촉촉해지니까 거기에 씨를 뿌려서 파종을 해서 농사를 짓고 6개월 동안 식물들이 잘 자라서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리면 이제 곧 뭐가 시작돼요? 6개월 동안의 건기가 시작돼요. 이 건기 때는 6개월 동안 버텨야 되죠.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나라 관광 사람들은 빠지지 않고 들르는 데가 뭐냐면 사찰. 절을 들르지 않으면 한국 관광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관광을 하면 전부 다 뭐 브엘세바니 브엘세바 브에르는 이제 우물이니까 쉐바 맹세 우물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마다 뭐가 있어요? 우물이 있어요. 우물. 근데 그 우물이 그냥 뭐 대충 파가지고는 6개월 동안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가봐도만 지하 3층 4층 깊이로 쫙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물을 크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지 않으면 성 안에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 가는 곳마다 꼭 뭐가 나오냐면 이 우물, 물을 저장하는 그런 수조 같은 거를 많이 겪게 돼요. 왜냐하면 6개월의 건기 동안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우기 때 내린 비를 잘 저장해서 보관하지 않으면 중간에 죽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토질이 참 신기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땅 파나도 어때요? 다 빠져가지고 저장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토지는 석회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비가 와서 한번 물을 딱 저장하면은 밑에 한마디로 세면으로 자동적으로 뭐요? 방수 처리가 쫙 돼가지고 땅만 파서 웅덩이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물이 저장이 돼서 땅으로 꺼지지 않고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사다 가보신 분 알겠지만 마사다 그 높은 지역에도 나사모 안으로 홈을 파가지고 안쪽에 가면 큰 수조를 만들어서 1,000명 넘는 사람들이 1년 넘게 그 물을 마시고 버티고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토양 자체가 석회질 토양으로서 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상태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티시리얼은 가을이 시작되는 이 절기가 바로 티시리얼이에요. 티시리얼에 이른비가 내려서 이제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고, 그래서 이 티시리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뭐냐면 가을이 설날이 있는, 한마디로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 티시리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운 대로 7월 1일 무슨 날인가요? 절기, 나팔절이죠.
이 7월 달 이름이 티슈리얼이에요. 티슈리얼 첫날 월삭이면서도 하고 매월 1일, 1월 1일, 2월 1일, 6월 1일, 7월 1일도 다 월삭이지만 7월 달의 월삭은 가장 큰 날이에요. 그래서 나팔, 양각 나팔, 쇼파를 불어서 새해를 선포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새해가 선포되면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해 계획을 세우죠. 이스라엘은 새해가 선포되면 뭡니까? 회개를 시작하죠.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시작해서 7월 10일이 되면 뭡니까? 대속죄일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전체 백성을 대표해서 죄를 사하는 이 의식이 끝나면 이제 금식을 풀고 회개 절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7월 15일이 되면 뭐가 됩니까? 이게 초막절이죠. 초막절 또는 장막절. 자, 새 절기인데 새 절기마다 이름이 3개씩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아마 이 절기 이름이 막 헷갈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초막이나 장막은 같은 개념이죠. 임시 텐트, 초막을 설치하는 거고, 과일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할 때는 수장절이죠.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게 같은 절기의 3가지 이름이에요. 초막을 짓거나 장막을 짓거나 명칭이 다른 거고요. 이것은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광야 체험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장절은 과일을 저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1년 과정을 이해를 하려면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농사를 뭘 짓느냐. 곡식은 보리 농사와 뭘 지어요? 밀농사를 짓죠. 그다음에 과일을 재배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재배되는 5가지 과일, 대표적이게 포도, 2번째 무화과, 3번째 감남, 4번째 대추야자, 그다음에 5번째 석류. 이게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과일이에요. 그러면 이 여름철에 봄에서 여름 이제 늦은 비가 내린 다음부터 비가 오는 동안에는 곡식 농사를 하는 거고, 곡식 농사가 끝나면 과일, 건기 때 비가 내리지 않고 햇빛이 쬐야 당도가 높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과일들 대추야자 같은 거 가서 사오면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이 5가지 과일을 추수해서 어디다가 창고에다가 저장을 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저장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광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40년 광야 생활, 조상들이 했던 광야 생활을 체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 티시리얼은 이처럼 여름에 과일 농사를 다 지어서, 여름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여름이라는 단어가 카이치라는 단어인데 끝, 종말 그런 뜻입니다. 한 해가 이제 끝나고 여름 과실 다 끝나죠. 그래서 포도를 따서 포도즙 틀에 넣고 발로 밟아서 포도즙을 짜내면 그게 뭐랑 비슷해요? 색깔이 피랑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지나면 한 해의 끝이 되고 이제 티시리얼 가을이 되면 한 해가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뭘로? 이른 비가 내리는 걸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가을, 겨울, 봄, 여름으로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때, 농사 짓기 전에는 티시리얼이 별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자기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광야 생활 하잖아요, 애굽에 있다가.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이제 자기 집에 정착해 살고 농사를 지을 때는 뭐에 따라서 움직여요? 이 기후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가을, 겨울, 봄, 여름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나 통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백성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농사를 다 지도하고 돕고 또 수로를 만들어서 그 모든 관기시설을 만들어주고 하는 거, 이것이 통치자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할 시기니까 그때는 이런 티시리얼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 이 체계를 솔로몬 왕 몇 년 이런 연표를 사용할 때 과거에는 니산월을 기준으로 사용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뭘로 해야 제대로 맞아요? 니산월을 하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이 가을부터 시작하니까
T시리얼로 시작되는 이런 한 해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칼렌더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죠. 니산월 기준으로 하는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T시리얼 기준으로 하는 체계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체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성경이 갑자기 도대체 풀리지 않는, 성경이 이제 모순으로 탁 부딪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입니다. 자, 왕상 6장 1절과 또 마지막 37절, 38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자, 왕상 6장 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마지막 37절 38절 말씀 보면 제 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 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성경에 분명히 15월, 불월처럼 달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전에 성경 보면서 전혀 그거에 대한 신경을 안 썼죠. 그러면 솔로몬 성경 건축 기간을 보려면 먼저 달 이름을 봐야 되는데요. 니산월부터 보면 니산월이 1월 달이죠. 그리고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아비벌이에요. 그다음에 2월 달이 이야르, 히브리어로는 시브월이죠. 그 다음에 3월 달이 뭡니까? 시완월, 4월 달이 담무스월, 5월 달이 아브월, 6월 달이 엘루월, 다시 7월 달이 티시리얼이죠. 8월 달이 헤스완, 9월 달이 기슬레월 또는 뭐 기슬르월 이렇게 표현되죠. 10월 달이 데베돌, 11월 달이 스바돌, 12월 달이 아달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월 달이 윤달인데 이스라엘은 아달월이 이제 중간에 윤달로서 이제 제2 아달월 중간중간에 이제 그 태양력과 편차를 줄일 때 아달월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12개의 달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중에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1월달, 2월달, 니산월, 아비벌, 시브월, 히브리식 발음으로도 하나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7월달에 티시리월, 그 다음에 8월달에 여기가 이제 불월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적어도 요 4개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성경에 달 이름이 뭐 나오지는 않고 성경에 지금 나오는 이름들이 이제 불월, 그다음에 15월 그런 달 이름들이 나오니까 요 4개 정도는 알아야 지금 이게 몇 월 달이구나. 그거는 이제 머릿속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환의 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제 티시리얼로 했을 때, 민간역으로 했을 때, 니산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이제 우기와 건기 사이에 이제 농사 짓는 그 과정들, 그다음에 절기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이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끝나고 한번 이제 정리를 종합적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따라해 봅시다. 자, 니산 이야르, 자, 아비벌 15월. 1월달, 2월달 이 2개는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달, 8월달 티시리얼, 헤스완월, 에다니몰이고, 그다음에 8월달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아까 이제 불월 나왔죠. 8월달이 이름이 뭐라고요? 불월. 8월달 뜨겁죠? 어떻게 뜨거워요? 불같이 뜨겁죠? 어떻게 뜨거워요? 태양이 불타오르잖아요. 그러니까 8월달 무슨 월? 불월. 그래서 이 4개 정도를 외우면 이게 니산월 체계.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출애굽기 12장 1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 달로 해의 첫 달을 삼아라. 니산월 체계로 쭉 진행이 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부터는 점점 사람들이 뭘 기준으로 한 해를 시작해요? 티시리얼 기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것이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가
아예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는 공식적으로 국가의 연호를 사용할 때 뭘 기준으로? 민간적인 TC를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근거와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이 총 몇 년 걸렸습니까? 자, 6장 38절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몇 년이었더라? 전 건축 기간이 7년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왕이 된 지 몇 년? 4년. 그 다음에 무슨 월? 2월 곧 12월. 그러니까 이제 도표로 설명드리면 알겠지만 성경에 4년 2월만 나와 있고 12월이 안 나와 있다. 이렇게 히브리식 이름을 안 해놓고 그냥 월로만 해놓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희한하게 2월 곧 12월. 그다음에 피력드 쓸 때가 몇 년이요? 11년 8월 곧 무슨 월? 불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성경 보면서 이렇게 찍어서 2월 달과 10월, 8월 달과 불월을 같이 해놓지 않으면 솔로몬 건축 기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텐데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환에 있는 표를 참조해서 이 기간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왕이 된 지 몇 년째? 4년째 시작해서 5, 6, 7, 8, 9, 10, 11년 차에 마무리했죠. 자, 이 기준은 이제 니산 월력 기준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4년 몇 월 달에 시작했어요? 4년 2월 달이니까 니산 다음에 2월 달이 어디예요? 여기쯤 되겠죠? 2월이고 2월의 이름이 곧 뭐였어요? 12월. 아까 달 이름 봤을 때 니산, 아비벌이고 그 다음에 이하르월 12월, 2월달 10월이죠. 그 다음에 언제 마무리가 됐어요? 11년 차 불월이니까 이걸 기준 6월달로 보면 7, 8 이 정도가 되겠죠. 8월 곧 뭡니까? 불월에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니산 기준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5년 차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자, 5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온전히 1년이 다 채워졌죠. 6년이 됐죠. 그다음에 11년 차에서는 몇 개월이에요? 11년 8월 불월이니까 8개월이죠. 그다음에 4년 차에서는 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몇 개월이에요? 10개월이 되겠죠. 그러면 합하면 몇 년이냐면 6년에다가 18개월이니까 몇 년 나와요? 7년 6개월이 나오니까 7년 6개월은 7년인가요? 8년인가요? 7년 6개월이 7년이에요? 8년이에요? 이거는 8년으로 봐야죠. 그렇죠? 7년 6개월을 7년으로 보면 6개월이 서럽죠? 나를 왜 떼어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7년 6개월이라고 했을 때 포괄적으로 이것은 몇 년으로 봅니까? 8년이죠. 근데 왕상 6장 38절에서는 시작과 마침 4년 2월 곧 15월에 시작해서 11년 8월 곧 불월에 마쳤는데 총 전 건축 기간이 몇 년이더라? 7년이더라. 그러면 7년이더라 이것만 없으면 그냥 이렇게 됐나 보다 하고 아무 문제 없이 끝나요. 근데 이것을 7년으로 딱 못 박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7년이 아니라 뭐예요? 8년이니까 1년 차이가 나죠. 아유, 목사님 뭐 1년 차이 가지고 뭘 그러세요? 1년 차이 광고 보니까 1년, 한 달, 또 1시간, 0.1초 100m 선수에게는 0.1초가 얼마나 커요? 0.1초가 0.001초가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고, 또 이것은 성경의 신뢰성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까지 유구한 역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거나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문제점을 발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구속사 시리즈 사고 내서 이 문제를 다룬 거예요. 분명히 그냥 이 시작과 마침 이것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마지막에 뭘 못 박은 거예요? 전체가 7년이다. 근데 7년 6개월은 분명히 7년으로 볼 수가 없고 8년으로 봐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뭘로 봐야 돼요? 이 다윗 솔로몬 시대는 이미 닛산 달력 체계가 아니라 뭐가? T시리얼 달력 체계가 정착된 때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T시리얼 원력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T시리얼은 뭐부터 시작돼요? 7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T시리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4년 6개월과 5년 반 사이를 걸쳐서 여기가 4년이 되겠죠. T시리얼은.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반절 걸쳐서 여기가 5년 차. 중간에 이제 걸쳐 가지고 한 해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10년) 차가 되고 여기에 이제 12년 차가 되면 여기 사이에 11년 이렇게 되겠죠? 자, T시리얼은 니산월로 보면 이제 여기가 7월 달 T시리얼, 여기서부터 한 해의 시작을 잡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가을, 겨울, 봄, 여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T시리얼 여기 자체가 한 해 시작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왕상 6장 1절과 그다음 37절, 38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때가 솔로몬 왕 4년 2월 달이죠. 2월 달인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T시리얼 기준에서 여기를 1월 달로 본다면 1월, 2월이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되면 니산월로 하나, T시리얼로 하나 결과가 똑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달인데 무슨 월이에요? 15월. 2년 15월에 시작을 했다. 그럼 이 4년 차에서 T시리얼 다음에는 그 다음 2월 달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헤스완이에요. 헤스완, 기슬레, 데베, 스밧, 그 다음에 여기 12월 달 되면 아달월이죠. 아달월, 그 다음에 니산, 여기가 어디예요? 15월. 그러니까 T시리얼 계산으로 했을 때 4년 차에 2월 달 15월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쭉 올라가면 니산 기준에 5년 차 15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1년 차는 어떻습니까? 11년 차에 불월, 8월 달인데 불월이니까 여기가 이제 T시리얼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8월 달 불월이죠. 이거는 똑같아요. 여기가 11년 차는. 그러면 계산해 보면 온전한 1년이 되는 게 여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그러니까 5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6년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몇 개월이 더 늘었어요? 2개월이 늘었죠. T시리얼, 그다음 불월. 2달 늘었죠. 11년 차에서는. 그다음에 4년 차에서는 두 번째 달이니까 나머지 여기가 몇 개월 남아 있어요? 4개월 남았죠. 4년 차에서 여기 15월, 그 다음에 3월 달이 시완월, 그 다음에 담무스월, 아부월, 그 다음에 엘루월. 여기까지 끝이죠. 그러니까 4년 차에서 여기가 숫자로는 8번째 달이 여기가 뭐예요? 15월이잖아요. 15월. 달 이름이 2월 달이면서 무슨 달이에요? 15월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4년 차에서 성전 주간 기간은 여기서 몇 개월이 늘어나는 거예요? 4개월만 남은 거죠. 헷갈리나요? 표가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니산월로 했을 때는 1월부터 12월 기준으로 해서 이제 4년 차부터 11년 차가 가는 거고 T시리얼 달력으로 하면
4년차 니산월 기준으로는 중간부터 5년차 중간까지가 4년으로 6개월 늦게 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6년 차에다가 옆에서 2개월 더하고, 그러니까 11년 차에 2개월 더하고 4년 차에 4개월 더하니까 몇 년이에요? 6년 6개월은 몇 년이에요? 7년이죠. 7년. 그러니까 이 왕상 6장의 달력 체계는 니산월 달력 체계가 아니라 무슨 달력 체계예요? 티시리얼 달력 체계예요. 신학교에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이런 거 한 번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7년이라고 하는 그 규정에 맞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나 다윗 시대처럼 왕정 시대에 티시리얼 원력 체계로 이스라엘의 연표를 사용했다는 근거가 성경에 크게 두 가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느헤미야 1장 1절과 느헤미야 2장 1절이죠. 자, 성경 찾아서 보면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파 소식을 듣죠. 그 들은 때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몇 년 차예요? 20년. 20년 몇 월 달입니까? 기슬레월에 회파 소식을 듣게 되죠. 자, 느헤미야 1장하고 2장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자, 느헤미야 1장 1절 보면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레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자, 20년 기슬레월에 아닥사스다 왕의 수산궁에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기슬레월이면 몇 월 달이에요? 9월이죠. 9월이면 20년을 중간 나오면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이 정도가 이제 기슬레월이에요. 이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회파 소식을 들은 거예요. 2장 1절에는 왕 앞에 술을 따랐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술을 따랐죠. 근데 2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무슨 월? 니산월. 그럼 니산월이 20년 니산월이 언제예요? 여기잖아요. 그럼 시간이 어떻게 가요? 9월 달에서 1월 달로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 1절과 2장 1절이 성경의 난제 가운데 하나였어요. 아니 어떻게 시간이 거꾸로 가냐? 20년 9월 달에서 시간이 지나갔는데 20년 1월 달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풀면 됩니까? 이거는 니산월로 보면 틀리지만 티시리얼 기준으로 보면 한 해가 20년이 이렇게 되겠죠. 20년이 반반씩 6개월씩 걸쳐서 있는 거예요. 티시리얼 7월 달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게 20년 차인데 20년 기슬레월 여기가 이제 티시리월 7월 달이죠. 8월 달 불월이죠. 기슬레월 여기에요. 기슬레월이고 9월 달. 그다음에 술을 따를 때가 언제예요? 20년 니산월이니까 니산월이면 어디예요? 여기 기준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1월 달 니산.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시간이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티시리얼로 보면은 느헤미야 1장 1절과 2장 1절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9월 달에서 1월 달로 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학기는 3월 학기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3월 달도 1학년이고 9월 달도 1학년이에요. 그렇죠? 그럼 미국 학기는 몇 월 달부터 시작해요? 9월 달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내가 3월 달에 2학년이고 9월 달에 2학년이면 미국 학기는 3월 달에 1학년이고 9월 달 돼야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6개월씩 차이가 나서 겹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니산 기준과 티시리얼 기준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 느헤미야 1장 1절과 2장 1절의 이 내용을 볼 때 느헤미야 당시는 포로 후기 아닙니까? 이 당시에도 여전히 티시리얼 원력 체계를 이스라엘이 사용하고 있구나. 그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입니다. 자, 왕하
22장 말씀 보면 잠깐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왕하 22장 3절 말씀 보면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이렇게 요시야 왕 18년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 18년에 사반을 보내었는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사반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에게 드린 거예요. 그걸 읽어보니까 어때요? 야,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잘못했구나. 그렇게 해서 이 18년에 사반을 통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율법책을 읽고 그거에 근거해서 제사장들을 모으고 뭡니까? 그다음에 우상을 타파하고 그다음에 또 성전을 수리하죠. 이게 이제 2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다 한 다음에 뭘 합니까? 유월절을 지켜요. 그래서 구약의 종교 개혁의 기준이 유월절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게 유월절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죠. 자, 왕하 23장 21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21절 말씀.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몇 년에?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뭘 지켰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언제? 요시야 왕 몇 년에? 18년에. 유월절은 몇 월 달이 있어요? 1월달. 니산월이잖아요. 니산월. 니산월이고 유월절이 니산월 며칠이에요?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이따가 그 절기는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1월 달에 14일에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 니산 균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며칠 동안 일어난 거예요? 요 1월 1일에서 14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 18년에 사반을 보내고 대제사장 hil기야가 사반에게 율법책을 주고 율법책 읽다가 깨달았어. 야,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못하고 있구나. 왕에게 보고하니까 그래, 율법책대로 해가지고 뭐 제상도 모으고 우상도 타파하고 성전도 수리하고 다 마친 다음에 성대하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다 명령해서 유월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국에서 20세 이상 남정들이 다 모여야 돼요. 그 모든 일들이 14일 동안에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티시리얼 균으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시야 왕 18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연결되죠. 여기 19년 차하고 이게 18년 차예요. 그러면 티시리얼 기준의 18년 차의 니산월이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니까 여기 이날 14일이 유월절이죠. 그러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상의 모든 일들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6개월이죠. 6개월 플러스 14일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요시야 왕 이런 개혁 정책을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되겠죠. 그렇죠?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고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고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공사해보면 알지만 건드리기만 하면 기본에 한 달에 뭐 공사하려면. 근데 14일 내에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 니산월 기준으로 하면은 그냥 대충 볼 때는 전혀 이런 걸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가지만 이런 걸 따져서 볼 때 성경이 야, 이거 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캐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뭐의 문제입니까? 달력 체계의 문제예요. 니산 체계는 종교력으로 출애굽 때 세운 거지만 가나안의 정착에서 농사짓고 왕정 시대가 정착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의 그 연표를 어떤 기준으로 사용한다? 티시리얼 기준으로 사용한다. 그 기준으로 사용하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의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선 박윤식 목사님은 성경을 보되 그냥 대충 보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꼼꼼하게 1800번 성경 읽으면서 전체 큰 그림도 다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승부는 디테일에서 가리는 거죠. 이런 세세한 디테일까지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웬만한 목사님들도 이것에 문제의식도 전혀 없는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까지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성경 무사상 얘기하면 이제는 그거는 박물관에 있는 신학이고, 지금 뭐 보수적인 충신 쪽에서도 그런 내용을 잘 주장하지 않을 정도로 신학이 굉장히 자유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속사 시리즈는 오직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말 신앙의 지표로 성경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닛산과 티시롤 체계를 이해를 하고 솔로몬 성전의 건축 기간을 이해를 했다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절기를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1년 그 칼렌더를 머릿속에 딱 잡고 있듯이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구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우리는 흔히 3대 절기를 뭐부터 시작합니까? 유월절부터 시작하죠. 유월절, 그 다음에 뭡니까? 맥추절, 세 번째 초막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티시를 기준으로 하면은 사실은 뭐부터 시작이 돼요? 초막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절기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7월 달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달이에요. 거의 한 달 내내 절기가 있는 달이니까. 그래서 7월 1일이 아까 뭐였습니까? 나팔절이었죠.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10일까지가 속죄 기간이에요. 그리고 속죄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뭐 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와 금식을 통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초막절 또는 이름이 뭐라고요? 초막이나 장막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이 뭡니까? 수장절. 자, 이 3대 절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믹스되어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3대 절기 모두 절기는 뭐냐면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은 뭘 추수합니까? 보리 추수하죠. 맥주절은 뭘 추수합니까? 밀 추수하죠. 맥주, 보리 맥주 쓰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맥주절에 보리 추수하는 게 아니라 맥주절에 밀을 추수하고, 보리는 유월절에 추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아까 뭘 추수한다고 그랬어요? 과일 추수한다고 그랬죠. 과일 추수해서 어디다 담아요? 창고에 저장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다. 그래서 이 모든 세 개 절기는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과일을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한다. 두 번째 이 세 절기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중요한 구속사의 사건, 구속 사건이 이 세 절기 때 다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구속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때는 뭐가 있습니까? 초막 장막이니까 40년 광야 생활의 의미. 40년 광야 생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우리의 모든 행로를 인도하시는 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누가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졌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때 창고에 다 과일을 저장한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 지내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반대 누굴 데리고 가요? 자식을 데리고 가야 돼. 자식을 데리고 가서 지금으로 하면 캠핑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아빠한테, 아빠 우리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텐트 생활 싫은데 왜 맨날 일주일씩이나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고 하는데 왜 고생시켜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는 겁니까? 우리 조상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고 반석을 갈아서 물을 주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부르트지 않고 길이 없는 땅을 하나님이 다 인도해서 우리를 무사히 건너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도해 주셔서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살아가는 거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 전수의 중요한 의미. 그래서 광야 생활의 이런 구속 사건이 뭡니까?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초막절 때 뭐가 내린다고 그랬어요? 이른비가 내린다고 그랬죠. 자,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내고 그다음에 22일에 또 하루 플러스 1 해가지고 이날도 성회로 모여요. 그래서 이 성회로 모이는 마지막 날에는 뭘 하냐면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물을 떠다가 그다음에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제사장이 앞서가면 백성들이 쭉 따라가요. 따라가서 그 버드나무에다가 실로암 연못에 또 물을 딱 부어요. 나무를 심어놔야 되는데 잘라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말라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부는 거예요. 물을 부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을 읽는 거예요.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호시아나. 나는 이제 청유형 어미죠. 호시아나. 뭐뭐 하소서. 호시아 구원하소서. 여기서 예호슈아 하면 여호수아의 이름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람어로는 예수아하고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입장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다 길에 펴고 호산나 호산나. 호시아나가 뭡니까? 로마 시대 때 호산나로 발음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시편 118편 25절을 언제 했냐면 초막절의 마지막 날 성회 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뭐냐면 기우제 형식으로서 이른비를 제때 내려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초막절의 마지막 행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보면 절기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름같이,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것을 예수님은 절기의 마지막 날에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초막절 마지막 22일에 실로암 염을 떠온 물을 가지고 그 나무에 붙는 의식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막절 사건을 나중에 예수님의 성령 사건으로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별도로 이건 하겠지만 예수님의 3년 공생의 모든 쟁에는 정확하게 이 3대 절기에 다 맞춰서 하신 겁니다. 6월절 절기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시작. 왜냐하면 예수님의 3년 만 3년 동안 6월절 절기가 4번 나오니까. 그래서 절기가 그만큼 중요해요. 구약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해하는데도 절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생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초막절 절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른비가 내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가 시작돼요? 보리를 씨를 뿌려서 자라서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6월절 때. 6월절 지키는 거 보면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양을 잡죠. 양을 잡고 1월 13일까지 뭘 제거해요? 누룩을 제거하죠. 그래서 지금도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룩 제거하는 거. 누룩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누룩이 절대 집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신방 할 때 보면 성도님들이 청소하느라고 아주 그냥 열심히 가장 크게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6월절 준비는 그거 비교가 안 돼요. 누룩은 왜냐면 뭐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거니까 누룩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6월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일부터 21일까지가 뭔가요?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헷갈리면 안 되고 6월절은 1월 14일. 그러니까 10번째 장자재앙 사건이 애굽에서 일어나고 그 밤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6월절 양을 잡아먹은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6월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6월절 안에 무교절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냥 6월절 무교절 구분 안에서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하기도 하고, 나누자면 1월 14일 하루가 6월절, 그 다음에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이 뭐예요? 무교절. 그리고 이때는 뭐를 추수한다고요? 보리를 추수해요. 그리고 무교절 때는 뭘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죠. 맞자라고 하는 무교병을 먹으니까
이 무교절 일주일 동안에는 좀 괴롭죠. 왜? 누룩 안 넣은 거 딱딱하고 잘못하다가 이빨 부러져요. 맛도 없고 일주일 동안 그걸 먹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무교절이 일주일이니까 일주일 사이에 안식일이 한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반드시 안식일이 한번 들어가죠. 그렇죠?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 다음 날이 뭡니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이거는 안식일 다음 날. 자, 초실절은 뭐냐면 그야말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6월절 때는 보리 추수를 하니까 보리의 처음 익은 열매. 갈릴리 북쪽에 가버나움 쪽에 이제 그쪽에 들판이 있으니까 거기서 보리 곡식단을 다 묶어놨다가 이제 이때 그 한 단 베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장이 보리 곡식단을 초실을 어때요? 이렇게 높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초실절 첫 열매를 들어 올려서 감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초실절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셨죠.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었다. 감이 오죠? 초실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뭐에 맞춘 거예요? 절개에다 맞추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6월절이 이렇게 되죠. 쭉 지나가고 7일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 며칠을 계산해요? 7주. 7주는 며칠이에요? 49일이죠. 49일 다음 날이 되면 뭐가 돼요? 밀을 추수해요. 밀을 추수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맥추절 또는 77절. 보리 추수한 다음에 77에 49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가지고 77절. 그리고 지난 다음에 77, 49 다음에는 며칠에 50일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렇게 명칭이 됩니다. 6월절 때는 추수감사의 의미 기본 있고 구속사건이 뭡니까? 6월절 출애굽 사건이 있죠. 장자 애굽에서는 장자 재앙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들을 다 하나님이 살려준 중요한 구원 사건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모든 종교개혁 기준이 6월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종교개혁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은 밀추수죠. 49일 지나서 50일째 밀추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있냐면 초실절이 있어요. 이거는 뭐에 대한 초실입니까?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 때도 보리의 첫 열매를 올리면 초실절. 초실절은 양쪽에 다 걸려요. 그러니까 6월절 때나 맥추절 때는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되게 목사님들도 많이 헷갈려요. 이거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제 맥추절과 6월절의 중요한 차이가 뭐냐? 맥추절에는 잔치 때는 뭘 먹어야 돼? 음식을 먹어야 되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맥추절 때는 누룩을 넣은 떡. 그래서 뭘 먹습니까? 유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차이가 6월절 때는 누룩을 제거하는 거고 제거하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맥추절 때는 첨가하는 누룩을 첨가하는 절기예요. 이 맥추절 절기 사건은 언제 있었느냐?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때가 바로 이 맥추절 때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의 중요한 구원 사건은 뭐냐면 새 계명을 받은 절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애굽의 모든 찢기를 다 제거하는 누룩을 제거하는 절기고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면 이제 시내산의 당도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절기 때는 뭘 넣습니까? 누룩을 넣어서 부드러운 떡을 먹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전개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3대 절기가 전부 다 어떻게 추수감사의 때에 맞춰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기념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절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씩 지내는 이 절기는 뭐냐면 순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가라고 그러지, 히브리어로. 이거는 뭐냐면 전체 모든 장정들이 예루살렘에 와야 되기 때문에 농번기 때, 그러니까 추수를 해놓고 잠깐 농번기 때는 이제 바쁘니까 농사짓느라 못 올 거 아니야. 추수 마치면 농한기 틈이 생기죠. 그때 일주일 동안 시간 내서 예루살렘에 와서 일주일 동안 절기 지내고 지나가는 거. 이게 이제 평소 안식일이나 월삭과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처럼 니산 원력과 티시리 원력 체계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3대 절기의 이런 과정, 그 다음에 3대 절기 때 있었던 중요한 구원 사건을 이해를 하면 구약의 특히 모세오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해할 때 나중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시간을 계수한다. 숫자를 의미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 그 시간의 내용도 중요하겠죠. 단 하루를 살아도 나는 어떤 삶을 사느냐. 시편 84편 10편에서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그냥 한날 종으로 있는 게 더, 문지기로 있는 게 더 낫겠다. 그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을 얘기해 주죠.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보면 먼저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인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의 연수를 바로 왕이 물어볼 때 내 나그네 인생의 연수가 몇 살이다? 130년이다. 그럼 야곱은 자기 인생을 뭘로 이해를 했습니까? 나그네 인생으로. 나그네 인생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소원을 두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내용을 온전히 이해한 야곱의 고백이 바로 내 인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으로 고백할 때는 이 세상이 욕심 같지 않죠.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주인이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 욕심과 탐욕으로 나의 삶이 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모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일했다.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뭘로 일했다? 사환으로 일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히브리서 기자의 증거에 의하면 바로의 집에서 왕자로 지냈던 삶은 모세의 인생에서 빼버린 거예요. 내 인생에서 바로의 군에서 지냈던 삶은 제거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뭘로? 사환으로, 종으로 지내는 삶이 의미가 있는 모세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회하기 전에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는 기억하지 않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한 그 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시간으로 계수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사도 바울에게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한마디로 경주의 삶을 살았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이 전투예요. 기도하는 거 전투죠. 말씀 연구하고 설교하는 거 전투죠. 경주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성경을 연구하는데 전투적으로 연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경주입니다. 휴선 박윤시 목사님은 구속 시리즈 1권을 언제 출간했느냐? 80세 1권을 출간했어요. 80세. 여러분 신방에서 80세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제 신방하는데 70대 후반 되는데도 바닥에 앉지도 못하고 의자에 앉더라고. 아유 목사님, 내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못 앉아요. 의자에 앉으시더라고. 80에 1권을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지막 날까지 싸우고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 여러분들도 나의 시간의 길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디마디가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원력 체계를 이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시간표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 어떤 내용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적어도 이 세 인물 가운데 하나, 야곱처럼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사도 바울처럼 치열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회의 길에 경주에서 절대 뒤처지지 말고, 운동장에서 다른 박지하는 사람은 많지만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선주에 가장 1등으로 골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과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를 깨닫게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내용을 돌이켜볼 때 야곱처럼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까? 모세처럼 바로왕의 집에서 지낸 시간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사환으로 보낸 것을 감사 감격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하루하루 1분 1초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투적인 자세로 살았습니까? 2016년 새해부터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약물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좋은 꼴로 먹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박 2일 동안의 구속사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시간표를 깨닫게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룩한 축복에 저희들의 이름도 기록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상고하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설교 시간, 우리의 목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근본 구속사 세미나가 나의 목회 인생에,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2016년 새해 첫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구속사 세미나가 나의 닛산월이 되어서 이제 말씀 안에 달려가는 나의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께 맡겨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